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를 정해서 순서에 맞춰서 주일마다 묵상하는 것에는 신앙적 유익이 있는데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해 가기로 우리가 정하고 아마 올 하반기는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해 갈 것 같은데요. 주일에 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지난주 말씀 이제 이어지게 될 거니까요. 주보 안에도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적어보셔서 다음 주에 노트를 갖고 오시면 지난주 이런 말씀이었구나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올해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중해에 있었던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돈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면요,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내 첫인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힘썼던 것이 고린도였고요. 고린도의 주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들을, 제우스부터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여러 신전들이 이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던 땅이 고린도였고,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쾌락과 탐욕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는 특별히 성적 문란함이 심했던 도시여서 사람이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땅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왔고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서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가 그 도시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 전도 여행을 가야 하니까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를 생각하면요,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요. 물질,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요. 돈이 많은 곳에, 물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힘씁니다. 내 내면은 어떻든에 관계없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겨요.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눈에 보이는 신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하나씩은 우상을 섬겨서 내 마음에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은 물론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 있지요. 이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유혹과 죄와 욕심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된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해 가게 될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지금 바울이 정의하면서 시작해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2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그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안에서라고 정했거든요. 이 부분을 인용해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며 시작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들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성도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성도에 대한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장소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성도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정의하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가 묻고 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거룩을 좀 원어로 살펴보면 깨끗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육신적 깨끗함보다는 죄로부터 깨끗해지다라는 뜻을 거룩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보면 우리 안에 왜 죄가 없겠어요? 욕심이 있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더러운 죄를, 추한 죄를 깨끗하게 해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더 와닿게, 그 당시에 농업이 발달했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거룩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성도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미 예수님을 정의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고 성도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가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일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보에 스케줄이 나가고 있고요. 교회에 보면 월별로 스케줄표가 이렇게 달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새벽 예배 설교가 그날 본문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성경을 한 번 읽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가 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좀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성도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성도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하려고 힘쓰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월은 지났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요, 내년 6월 말까지 읽으면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저는 이런 거를, 예배는 매일 특별한데 특별자를 붙이는 게 때로는 마음에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 특별 새벽기도가 뭐가 다 특별한 예배인데. 그러나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라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써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안에 붙잡으려 할 때요, 내가 정말 이 성경 표현처럼 거룩해짐을 경험하게 돼요. 성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에 대해 정의하는 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두 번째로 정의하는데요, 각 처에서 여러 장소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이들이 성도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교회에서 주님 부르는 것은요, 어쩌면 쉽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 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게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라고 해요. 각 처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것이 성도임을 깨달으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지막하게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구나. 주님을 부르시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정의하며 시작하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 그것이 성도고, 각처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것이 성도다. 이렇게 성도됨을 누리며 살아갈 때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화. 바울의 신학을 잘 담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은혜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깜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조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나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은혜를 근간으로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실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겸손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자연스럽게 평화로 이어집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덮인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훨씬 줄어들음을 경험해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반대로 은혜가 우리 안에 줄어들면요, 평화가 줄어듭니다. 불안해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내 힘과 내 손으로만 하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계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불안해집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어진 4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 문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육신적인, 물질적인 일이 잘됨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5절부터 그게 쭉 나와요. 5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늘었고 영적인 튼튼함이 생겼고 다양한 은사가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어서는 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사도 주시고 영적 지식도 주시고 신앙도 튼튼히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함께 하겠다 확증해 주신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 험악한 고린도 도성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았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볼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갔더니 소문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서 4개의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좀 가까웠던 사람들, 바울에게 가르침 받던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나는 수제자인 베드로파다. 여기 어디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죠.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편을, 조금만 다르면 나누고 분열하는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을 나눕니다. 나와 내 기준에 조금만 다르면 불편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벽을 치고 벽을 세우고 분열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나랑 조금만 같이 있으면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붙잡고 싶어 하고 같이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오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잘라내고 나에게 도움되면 같은 편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은요 아직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조화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나오는 태도가 바로 이 분열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한 말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담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갈라버려요.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 뱀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내가 기준, 오직 내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척들 간에도요 그대로 적용돼요. 내 생각에 안 맞는 사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 속에서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데, 이 신앙이 내 발목을 잡을 때, 이 신앙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벽을 세우고 나 편한 대로 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이사야 말씀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으로 구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는 이 분열하고 구분짓고 파당을 만드는 이 세상의 욕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구약 969쪽부터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죠.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어울리고 있어요. 소와 사자와 독사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달랐던 존재들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파괴하는 일이 없다, 서로 해치는 일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사야에서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는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나와 조금 다르면 잘라내고 싶고, 나와 다르면 지적하고 싶고, 나와 다르면 불편하고 이해하기 싫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의 길을 걷지만 우리 안에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게 맞나? 내가 기도한 대로 못 살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나는 내 가족조차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자책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갈등이 어쩌면 정상적인 갈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쪽으로 부르심과 함께 우리 안에 죄성이 또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성도의 지금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그걸 고백했어요. 그 대단한 바울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라고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부대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전혀 부대낌이 없으시다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영적인 민감함을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쭉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결국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때때로 너무나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날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만연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교회를 향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 같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바꿔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손길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력과 손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진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품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결국에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